여러분 그 심리학에 이렇게 보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 비전상실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변화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큰 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보면 그레이뉴에라고 하는 이제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 있는 그 식탁 위에서 그 살아있는 개구리를 산채로 이렇게 냄비에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아주 안정감이 있도록 개구리가 좋아하는 15도 정도의 물을 준비해 놓고 개구리를 담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도 물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온몸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불을 천천히 가열하기 시작하면 물의 온도가 45도가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개구리가 요리로 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물이 급속도로 뜨거워지면 안 되고 아주 천천히 불을 데워 놓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그 온도에 반응되어져서 그냥 익은 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이 기분이 좋아, 따뜻한 물이 좋아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물의 온도 때문에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가올 현실이 어떠한지 모른 채 15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겨진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십자가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AD 60년, 61년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회파되고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체의 힘만으로 도시를 다시 복구하고 건설해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의복의 기술도 뛰어났으며 안지를 낫게 하는 유명한 의술과 그리고 의료시설도 있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 가지 안고 있었던 문제는 식수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먼 곳에서 온천물을 끌고 와야 했고,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는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그냥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온도가 그만 올라가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이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가 아니라 미지근해 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뜨거운 물이었고 원래는 차가운 생수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 본질로부터 모두 벗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질을 놓치게 되었고 또 본질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본질에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서는 토해버릴 정도로 이들이 변질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있었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혹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치가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는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질을 잃은 채 정말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너무 부요해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정확한 상황이었고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할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든 경제적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때문에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가운데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쩌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런 것들은 실상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어느새 우리에게 미지근함을 선물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보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서 미지근해 버리는 것, 둔감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안정감들에 슬그머니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슬그머니 그렇게 미지근한 자리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하면서 한때 한 일주일 동안 밥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였습니다. 그때 정말 밥 한 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밥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밥 한 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얻어진 밥 한 끼를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밥 한 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난 이 밥 하나도 내가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밥그릇을 들고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조금 더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지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니까 밥 한 끼 먹는 것에 대하여서 그닥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로서 밥 한 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 한 끼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전심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백 안에 담겨진 제 마음은 형식일 수밖에 없었고 의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실존일 수 있고 엉터리 목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에 감사하는 마음들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분들이 자꾸 외면하십니다. 정죄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밥 한 끼에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률과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 너무 주님을 찾는 일에 미지근하고 혹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일에 혹시 우리 미지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 삶을 좀 들여다보고 제가 무언가 좀 안정감을 다른 데에서 누리고 있으면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누리고 있으면 금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정감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나는 부요해.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라고 고백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미지근해져 버리는 저의 모습을 저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안정감에 빠져서 그냥 안도의 한숨만 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미지근함 속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슬그머니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한 물에 잠기우도록 유혹하고 선물을 선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나는 부요한 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며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난 가난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전공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괜찮아,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실상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부유하다고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실상, 너희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는 것,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경된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금을 가졌으나, 부유한 재물은 가졌으나 너희 그거 부자 아니야. 좋은 옷들, 의류 산업은 발전해서 좋은 옷들을 입고 양털 옷을 갖추어 입었는데 너희들은 부끄럽고 벌거벗었다라는 사실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약으로서 유명해진 도시인 것은 알겠으나 실상 너희는 눈이 멀어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켜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그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며 우상 숭배하며 탕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챙겨서 떠나서 아버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 괜찮습니다, 나 부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마저 포기하면, 하나님마저 이들을 포기하면 이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을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미지근하여 토할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간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편지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벌써 포기했을 것이고 사람은 이미 뒤돌아섰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나타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3장 19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책하시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우리는 정죄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꼭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담스럽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앞에 감격되어지고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편집하거나 재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충성된 증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과정,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결국은 당신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형상대로 세우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뿐만이 아니라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실상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를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로 부유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육체의 거섯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며 육체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다, 사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로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사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양도된 것을 값주고 되사온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가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형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값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사라고 말씀하고, 값없이 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사라고 하는 것, 이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얻은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이 대가의 지불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 값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모든 것이 불타게 되는 그날, 모든 것은 다 태워질지라도 믿음과 영생은 결코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호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유할 수 있는, 진정 부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벌거벗어서 하나님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여길 만큼 우리 추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치마를 둘러보고 애를 써보았으나 그 수치는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야 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야 하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성도는 거룩해질 수 있으며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무엇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실상 보아야 할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실상 보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처지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내면 안에 실상을 정확히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장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병 환자로 보았기 때문에 종을 그냥 내어보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나병 환자로 볼 뿐이었지 그를 나아만 장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내보내서 그에게 강물에 몸을 잠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환자는 지금 나병 환자로서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장군으로서 나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난 지금 나 장군으로 왔어. 장군으로 왔어.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노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병자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장군이라고 하는 이 부요함을 붙들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들의 외면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것은 보였으나 그들의 실상 영적인 상태는 이 미지근함 가운데 빠져 있고 실상 벌거벗은 존재, 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 실상은 가난한 존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말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상황, 여러분 마치 개구리가 물 안에서 미지근하게 되어져 있다가 결국 45도의 뜨거운 물 안에 자신이 있게 되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이 당시는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예요. 그때 더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그 시온산 위에서 14만 4천 당신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영광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단 종교들이 들끓고 있는 그때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그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될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지금 현실에 주저앉아 있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고 지금 핍박과 고난 앞에, 그 환난들 앞에서 이들은 나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우린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이제 곧 그 대환난 앞에, 주님 오시는 그 날 앞에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영적인 심령은 뒤집어 보지 못한 채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부유한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에게 진짜 너희의 눈을 맑게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너희의 실체도 보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인지,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친정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곧 다가올 고난과 환난, 그들 가운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고난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나를 바라보면 지금 절망이고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 앞에 나아오는 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이었는지를 자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의 큰 구원자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처지에 모여있을 그때에 주님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장차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들고 환난과 핍박 앞에 놓여있는 이 7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든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역정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소수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들,
단순히 가난하고 단순히 무언가 없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선배님들이 걸어간 길이 끝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비전, 사역의 관점으로 그리고 선교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붙들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사로잡혀져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것들, 부요함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누려지는 것들,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고, 내가 남들보다 유능하고, 내가 조금 더 능력 뛰어나서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곤고함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었으면 내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거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14만 4천이 노래 부르는 그곳으로, 시온산의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부끄럽지만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아주 부끄러운 진단을, 제 스스로는 부끄러운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떨어졌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괴로운 마음들이 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끄럽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허락해 주시는 한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 내가 지금 한탄하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들, 예, 하나님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갈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머물 곳에 마음 두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만 신뢰하고 내가 그곳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묵상하고 여기에 마음 두어서 괴로워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실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야 됐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형편까지 추락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할 주님, 그들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할 주님이 문 밖에서 그들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싸움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캠퍼스 안에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미지근하여져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보자야 라고 하여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메워져서 실상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처지와 형편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도 보지 못한 채 여러분 미지근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더불어 먹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곤고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더불어 먹는 은혜로 우리를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도 아니며 내가 가진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주님, 나 부자입니다, 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고백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희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적당하게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이 안정감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들 때문에 혹시 주님이 문 밖에 계시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로 내어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